안창일 목사의 초간단 구약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서 고난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욥기의 내용은 시간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특히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관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단순하게 긍정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적이지만 또한 너무도 복잡한 지혜들로 우리의 실제적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여전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겠는가 하는 것을 도전합니다. 욥기의 연대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연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욥이 살던 시기의 역사적인 연대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무명의 저자가 욥기를 저작한 연대입니다. 욥이 살던 역사적 시대는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시대로 추정합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인이었습니다. 무명의 저자는 아마도 구전이나 혹은 문서의 자료들로 전해진 욥의 이야기를 사용하여서 욥기를 저술하였을 것입니다. 저자가 책을 저술한 연대는 어떤 뚜렷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자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내용은 복잡하고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문학적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1장과 2장은 서론으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전개합니다. 3장에서 31장은 욥과 그를 찾아온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3장에서 욥의 탄식을 기록한 후에 4장부터 27장에서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고난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 욥이 하나님께 무언가 심각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조언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화의 방식을 보면 세 친구들이 먼저 욥에게 말을 하고 욥이 그 각각의 친구에게 대답을 하는 식의 대화가 세 번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순서는 언제나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기 26장에서는 소발은 더 이상 발언하는 내용이 없고 욥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난 후에 28장에서는 지혜에 관한 글이 삽입이 되고 29장에서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비록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듭니다.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독백으로 그는 욥의 그 노년의 세 친구의 그 나이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침묵하고 대화를 계속 들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자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장부터 42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정당성과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를 묻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섭리에 대해서 비난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의 의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질문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핵심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42장 1절부터 6절에 욥의 회개와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욥의 고백은 비록 하나님께서 왜라는 질문에 답이 없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42장 7절부터 17절은 끝맺는 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욥의 회복을 기록합니다. 욥의 질문과 고민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신비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인 지혜 그리고 그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비록 욥은 고난 중에 괴로워했고 때론 하나님께 불평으로 호소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욥은 보여준 결과가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를 멈추지 않을 때에 마귀는 역시 패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주를 그렇게 신뢰하는 자를 향하여 반드시 인자하심으로 두르십니다. 시편 32편 10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